말씀을 가지고 다시 처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역사는 어떻습니까? 역사는 돌고 돌아요. 그렇죠. 이 해 아래에서 어떤 새로운 것이 없어요. 계속 돌고 도는 것이 역사 속이고, 이 돌고 도는 역사 속에서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달려왔습니다. 저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무슨 성을 쌓았어요? 바벨탑. 그렇죠. 야, 시작 아니겠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탐심과 욕심. 그렇죠. 어떤 큰 제국 이루는 그들의 모습.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적그리스도 누구예요? 바벨론. 그렇죠. 뭔가 굉장히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 마지막 이때에도 어떻습니까? 인간의 탐식과 탐욕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얼마나 무질서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이 가득하여 물로써 심판하셨어요. 그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많은 민족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많은 자손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노아의 자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때 오늘 영상과 같이 그들의 말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돌고 도듯이 여전히 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무엇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까? 죄가 쌓여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점점 쌓여져 감으로써 그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들은 점점 자신의 탐심과 탐욕과 편리함과 풍요로움과 자신의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제도들, 그 제도를 거부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른 의도대로 자신의 일을 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시내 평지에서 이들을 정착하여서 대도시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지역은 어딘 지역이냐면 메소포타 지역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메소포타 지역. 이 메소포타 지역은요,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결국 어떻습니까? 바벨론 제국을 그만큼 일으켜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바벨탑을 세운 목적, 4절의 말씀같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그들의 탐식과 탐욕, 마치 무엇인가 우리의 이름을 걸고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흩어져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원하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을 위하여, 이 도시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높이 바벨탑을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공사는 누가 주도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성경책에 보면은 누가 주도하였더라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고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이럴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이게 추측을 하고 어느 정도 좀 학문적으로 정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10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사는 무엇입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느므롯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용감한 사냥꾼입니다. 그러니까 부를 추적하고요, 힘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정복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국을 형성하는데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느므롯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점점 하나님을 떠나 반기를 들고 거대한 제국, 자신의 이름을 걸기 위해서 거대한 이름을 걸고 건설한 것이 바로 시내 평지였고, 바로 그것에서 바벨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제국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문명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때 당시 과학으로 벽돌을 만들, 옛날에는 돌로 그냥 깨가지고 만들었던 거라면 이제는 벽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만들 수 있어요. 벽돌을 이렇게 열심히 굽고 또 역청, 예, 그 역청으로 옛날에 진흙을 우겼는데 좀 약했는데 그냥 강력한 본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역청으로 이를 통해서 거대한 탑을 하나하나 건설하면서 바로 자신의 이름을 거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영상에 나왔듯이 그 바벨탑 쌓아놓고 그들을 뭐 했어요? 예,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이난나라는 여신을 그들 새롭게 도입했어요. 왜 그때 당시 여신을 많이 도입했을까요? 여신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풍요를 그들이 더더 기원하기 위하여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신전을 지는데 옌키라고 해요. 옌키 신전을 그들이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고대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은 옛날 조선왕조실록처럼 아주 고대 삼국유사 막 이런 책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보면 요세푸스라는 책에 의하면은 니무롯은 하나님을 반발하는 마음으로부터 거대한 탑을 지으려고 명령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즉 이 바벨탑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하나의 상징으로 보게 되었고 이 상징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자신의 탑을 쌓는 것, 여러분 이렇게 도시를 형성하는 것.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나이를 먹을수록 도시 중심지에 살겠대요. 그러나 이해가 안 갔어요. 보통 나이 먹으면 어디에 살고 싶어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그쵸? 그런 거 바로 고강동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고강동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올라가면 약수도 물도 좋고 우리 고강동 서서호수공원이 정수장이었어요. 그래서 배수관이 깨끗합니다. 몰랐죠? 예. 그래서 서울에는 막 녹물 많이 나오는데 고강동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신식배관이에요. 나름대로 1980년도 후반대에 신도시가 고강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통행이 도로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예, 아주 좋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고강동 같아. 예, 그렇죠. 공기도 얼마나 좋은지. 예. 그런데 보통 나이 들면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요즘 바뀌었습니다. 트렌드가요. 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디로 살아야 되냐? 도심지에 살아야 되고요. 특히 어디에 가까이 있어야 되냐? 병세권, 병원이 가까운 곳. 그리고 아파트마다 어떻습니까? 높은 하이펠리온 탑을 쌓아놓고 아파트마다 통로를 만들어서 운동 밖에 안 나가요. 실내 따뜻한 복도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요즘 아파트는요 헬스클럽은 기본이요 아침 조식 뷔페까지 나오는 아파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런 곳에 살면서 노인 요양사들이 그냥 센터가 있어서 아주 가까이 보호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보니까는 우리 어르신들 그냥 상상만 해도 좋죠. 예. 그러니까 노년이 될수록 이제는요 시골에 가면 안 돼요. 노년이 갈수록 아주 편리한 곳에 하이페리온에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인데 자기는 나이를 먹으면 그래서 어디 정확하게 지명해서 신도림에 살게. 신도림에 그런 곳이 있나 봐요. 아주 그런 곳에 병세권, 보라매 병원도 가깝고 어디 막 나름대로의 계산을 해서 노년을 그렇게 편안하게 막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욕구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때 당시 창세기 시대에도 그들이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주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높이 탑을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높은 탑을 쌓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그들은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바로 자신이 우상이 되었고 자신이 신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였고 오늘 영상에 보는 것과 같이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의 지면을 하나님께 흩으셨고 이들의 교만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구절과 같이 세상이 하나하나 나누어지면서 각 나라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들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약속이 있었어요. 그 무지개를 통해서 더 이상 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면서 그들의 구원,
이 구원의 방주 하나님이 주셨음을 분명히 확신하였고 그 하나님은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그들의 교만이 결국 불순종의 열매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교만하게 되면요 그 말씀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킬 건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그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그 말씀을 거부하였고 그들의 탄식과 탐욕에 이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언어의 혼잡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과 각 나라의 방언과 각 나라의 백성들이 현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끔은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제가 뭐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가끔 각 나라의 그 언어를 보면요 우리가 쓰는 언어하고 유사하게 발음하고 유사한 뜻을 말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렇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정말 황색인, 백색인, 흑색인, 예, 그렇죠? 중에도, 예, 그렇죠? 그들이 각각 지역에 흩어졌잖아요. 흩어지는 그 방향, 흩어진 그 장소,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너무 이 성경이 너무나 과학적이라 봐요. 그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서 역사가 돌고 도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나중에 나오지만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펼치려고 했지만 그들의 바벨이라는 그 교만을 통해서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오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셔서 다시 시작한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바벨탑 사건에서 이 언어의 혼란은요 오늘 신약 시대에 오순절 방언 사건을 통하여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모습에서 바벨론의 언어의 이 혼란이 이제 영원히 제거됨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요 오늘 우리를 혼란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 궁극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저는 주님 오신 날이 점점 다가온다고 느껴진 게 무엇이냐면 오늘날 다시 한번 그 바벨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웠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 제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단 하나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양성평등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평등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와 뭐가 있다고요? 또 다른 성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타까운 게요. 제가 우리 통장님에게 보고받았습니다. 고리울 초등학교, 고강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합쳐서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고리초등학교하고 고강초등학교 굉장히 크잖아요. 합쳐서 80명이라고 합니다. 이번 입학생이.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점점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적인 것이죠. 나의 편리함, 탐욕과 탐식이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너무나 좋거든요. 물론 의학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뭐 낳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인생이 더 중요하고 나의 삶이 중요하다는 그 많은 사람들의 사고와 철학의 변화가 오늘 이런 저출산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저는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통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교통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점점 인간이 편해지면서 지금 어떠하신가?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인구가 우리나라 한 60% 돼요. 전체 인구에. 그렇죠. 밀집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탐시가 탐욕의 결과인데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옴을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고자 하는 목표고 목적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는 잠시 거쳐가는 나라고 이 땅의 나라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나라의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원해야 할 나라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되고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그 포커스 가운데 바로 이 땅에 잃어버렸던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악이었던 것이죠.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총신의 신앙가는 무엇이냐?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럼 되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종교개혁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개혁주의 신앙. 이 개혁주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있는 이 제도를 뜯어 고치자,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완전한 제도가 무엇입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돌아가자는 것이요.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앙 속에 성경을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헷갈리죠. 하나님의 공의는 오늘날 말하면 성경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냐? 공의.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법적으로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바로 죄에서 자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바로 구약에도 그러고 또 오늘날도 그러고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였을 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그들이 버렸을 때, 잃어버렸을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라고 그 공의를 언급했어요. 그럼 정의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유사한데 포인트가 달라요. 정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에 내가 어떻게 녹아져 살아가느냐, 실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구약에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을 때 공의를 회복하고 정의를 왜 두 가지 따로 얘기했을까요?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아는 것, 그게 공의예요. 법적으로 자유로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요. 그들이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백성의 색깔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런 애들이 삶 또한 어떻습니까? 백성답게 살지 않는 것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요. 실천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정의를 또한 선지자가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거라면 오늘 신약의 예수님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녹아져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가 지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각자의 십자가를 했잖아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에요. 어떤 나라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생활이 편해졌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염려와 걱정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염려 걱정이 없어요. 내 육체가 젊어서 건강하니까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직장과 지식을 가지고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희한하게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주심에 감사해서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 죄악에 정말 그 습관이 젖어 있어서 잘 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바로 내가 우상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내가 세우는 바벨 탑을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우고자 하는 바벨 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언약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를 향한 사명을 때로는 잃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계시록 때요 오늘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넘어뜨려 할 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잊게 만듭니다.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정말 물질을 주고 스스로 여러분에게 정말 지식을 주고 스스로 여러분에게 철학을 주고 스스로 여러분에게 가치관을 주고 세상이 주는 그 놀라운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을 그냥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같이 우리 스스로가 이 바벨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 정말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까? 우리 마음이 무엇이 낳기? 생명을 낳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 한 100번, 200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에 제 말씀 들리지 않아요. 왜 들리지 않을까요? 여전히 내가 쌓은 바벨탑이 너무나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명성과 내가 가진 것을 더욱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나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개혁주의 신앙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삶에서 정말 그 혼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2025년도 1년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살았습니까? 얼마나 말씀으로 돌아가 살았습니까? 여전히 내가 세고자 하는 바벨탑이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망각하여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냥 환경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따라갔던 나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세운 이 바벨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 스스로가 개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돌아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다시 처음으로 새로운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2025년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대통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노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사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세우고자 하는 바벨탑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정말로 내 이름을 올리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언약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내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역사는 돌고 있습니다. 세상은 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교회가 부흥기가 있으며 쇠퇴기가 있지만 또 하나님은 때가 있어서 또 부흥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점점 쇠퇴해져가는 오늘 이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처음으로 아버지 무너졌던 그 바벨탑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주여 은혜로 우리가 나아감으로써 2025년도는 마무리하고 2026년도는 다시 새롭게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사명을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바벨탑을 아버지 다 삭제하여 주시고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아버지 우리 심령의 개혁을 통해서 은혜를 돌아가고 은혜를 향하여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이뤄가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대통합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노년의 일까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바벨탑 아버지 다시 한번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 무너지고 깨지고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들어짐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새롭게 2026년도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하여서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과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성탄 감사헌금과 1,000번제와 성미와 주전과 온라인과 구역헌금을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서 나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고백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며 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당구장금으로 박성영 이모수 권사님 결혼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우리 집사람의 가정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때로는 낙심된 일이 있고 실망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돌고 도는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집사님 아버지 뜻하지 않게 사고로 또 불편함이 있지만 주께서 만져주시사 잘 아버지 회복하게 하셔서 영육간의 건강함도 더하시고 그 사업의 지경도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맡겨진 이 사명도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로 가정뿐만 아니라 그 자손의 일까지 넘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마지막 세대통합 예배 2025년도 마지막 세대통합 예배 드립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2025년도도 마무리 잘하고 또 2026년도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시작될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 바로 내가 세웠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기를 다시 처음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모든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잃어버렸던 우리의 길을 되찾으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